신명기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위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풍성하게 삶의 자리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5월 첫째 주일입니다. 계절의 여왕처럼 신앙의 여왕이 되어가는 신앙의 성숙함이 그 농도를 더 짙게 이루어가는 성령 충만과 말씀의 생명력이 넘치는 5월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모레면 어린이날이고요. 6일은 이파라고 합니다. 이제 여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8일은 어버이날이 들어있어요. 이 한 주간이 우리 가정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이 온 가정과 온 교회 위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다 같이 함께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고요. 신명기 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또 신명기서 7장 9절을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이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1000대까지 자자손손 성도 여러분 까지 거의 은혜를 베푸시겠다. 또 그의 언약을 1000대까지 이행하시겠다.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겠다. 그런 말씀들을 쭉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목적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런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인도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과 같이 자자손손 천대 이리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기를 위해서 그 땅으로 들여보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물론 광야 생활 때도 은혜 속에 살았습니다. 만나 또 매출하기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이방인들이 놀란 것 모든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방인들도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서 저런 은혜 속에서 살면 참 좋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방인 하나님을 믿게 되면 전 세계 온 인류가 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줄로 믿어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합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말씀드린 어버이날인데 성도 여러분 가정 자자손손이 천대 이르기까지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남겨주시길 원하십니까? 재물입니까? 어떤 권력입니까? 여러 가지로 많은 공부를 시켜서 학식을 높게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다 귀하고 좋은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받고 지키고 행해서 자자손손 그들에게서 또 그 다음대로 또 그들에게 그 다음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 주어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이어지도록 이거 이상 더 귀한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아닌가 보네. 그거 이상 없어요. 성경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겁니다. 자녀들이 또 그 다음 때가 또 그 다음 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그 이상 귀한 것이 없다. 오늘 말씀은 그걸 말씀합니다. 방만준이라는 분이 1898년 평양에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스라에 5년 인료를 두었습니다. 그 자손들이 한국에 한 100여 명 남아있고 미국으로 240, 미국이 더 많아 그 자손들이 미국에 가 있다. 2010년 6월 28일 날 미국 뉴욕 북쪽에서도 북쪽에 있는 서펀이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그 후손들이 130-140명이 모여서 모임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그때 모인 사람들이 현재 살아있는 방씨 일가 중 가장 나이가 많으신 누군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방지일 목사님 이미 돌아가셨지만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분의 백수를 맞아서 미국 자손 중심으로 모임을 가지게 됐다. 근데 그들은 자기들 조상이 누군지도 좀 몰랐다는 거예요. 방지일 목사님을 통해서 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방만준 할아버지다. 그 이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게 예수 믿고 자식들 키우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자손의 선조의 이름도 잊어버리고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 자손 중에 한 분인 방지일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 아주 소중한 귀한 목사님이 되셨지요. 그래서 그 조상인 방만준 할아버지 이름까지도 이제 그 조상이 그 방만준 할아버지 이렇게 이름이 남게 됐단 말씀이죠. 그 강씨 가문에 쭉 살펴보니까 목사가 20명 나왔고 선교사가 7명 배출되고 장로가 16명, 권사가 14명, 판사가 2명, 회계사도 여러 명 나오고 사실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까지만 살펴봐도 그 가문이 신앙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신앙의 명문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믿음에 있어서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섬기고 정말 귀한 믿음에 있어서 신앙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정말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저도 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외가친가가 다 목사. 근데 그 후손들이 목사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 나왔고요. 또 몇 사람 뭐 있으려고 보긴 봐도 어쨌든 그래서 찾아보질 않았는데 이걸 보다가 나도 한번 이제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자손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가정에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된다고 하는 것 이상의 더 큰 축복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신명기서 7장 9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한다는 것. 받들어 섬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자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 세대로서 그 계명을 잘 순종해서 가정의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믿음에 있어서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다시 선포하는 내용으로 되어졌습니다. 신명기서 5장 3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0년 전에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그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약속을 맺었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시기를 3절에 보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어진 그 언약 과거의 말씀 오늘 현재 요단강 동편 이제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 중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지는 오늘의 말씀이라고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과거의 말씀이다.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게 여기서 내게 말씀을 선포되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그렇게 받아들여서 아멘 할 때 그 말씀에 생명력이 넘치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말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내게 지금 하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 지나가는 과거의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어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거 과거에 됐는데 무슨 그렇게 이러고 얘기하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로 치부하게 되면 말씀의 은혜가 없고 결국 지금에도 그 믿음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니까 말씀에 보면 너희 귀에다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죠? 귀에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에다가 대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는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란 뜻이에요.
귀에다 대고 말씀해도 못 듣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글쎄 오늘 주신 말씀이나 과거의 말씀으로만 과거로만 가서 사는 거죠.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데인데 결국 지금은 뭐냐면 벳부올이라는 곳이 요단강 동편 벳부올이라는 곳에서 이제 모든 1세대가 다 광야에 다 사라졌어요. 2세대야. 그때의 모세가 광채나는 얼굴로 두시경 돌판을 끌어안고 내려 이런 모습을 못 본 세대예요, 지금. 그냥 그 말씀을 지금 전해 듣고 있으니까 그 말씀은 새로운 언약의 말씀이네. 그들에게는 새 세대니까. 그걸 말씀하고 전해 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시내산의 율법을 다시 새롭게 모세가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를 말씀 선포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이 새 세대와 다시 맺어지게 되고 율법은 아득한 과거에 있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할 살아있는 규례와 법도이다 라고 결단하고 재확인되어진 받아들이는 거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의 삶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선포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될 때 오늘 여기 살리는 말씀으로 생명력으로 우리 심령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고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음 세대 즉 자녀 자손들에게 말씀을 이어주기 위해 나는 뭘 하고 있느냐 지금.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말씀 같이 묵상하자. 같이 기도하자. 일 있을 때마다 손 붙들고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마다 같이 눈물 손잡고 눈물 흘려가며 또 간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핵심 조항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특히 자손이에요. 자손들에게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 보라고 그러고 기도 생활 모르면 기도 생활 가르쳐야 되고 주일날 자꾸 빼먹으면 안 된다. 주일날은 생명처럼 지켜야 된다. 얘기해야지 되고 이러고 저거 불평불만 아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아니다. 물론 불평불만 다 있을 수 있지만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꾸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가르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십계명의 처음 4가지 계명 오늘 말씀하시면 되겠네요.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아름다우냐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여기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이런 쭉 말씀하신 그런 모든 말씀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자기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아래로 땅에 있는 이런 모든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는 예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만이 되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경배 대상이 없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을 금지하셨어요. 우상 만드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못된 정신이나 마음으로 뭔가 자세가 흐트러진 그런 모습으로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이스라엘 백성은 주신 계명을 늘 지키는 가운데 온전하며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돈을 드리는 겁니까? 11조가 감사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모습에 모든 것이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것. 하나님만이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혹 하나님의 다른 목적을 이런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이용해서 뭔가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언약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꾸 더듬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도 몸이 좀 아프면 여기도 만져보고 저기도 만져보고 자꾸 만지고 주물러 보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와 같습니다. 자꾸 더듬어 살펴봐야 된다. 십계명에도 비추어 보면서 내 삶이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신실한가, 십계명의 정신처럼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가, 바르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늘 말씀 가운데서 묵상하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또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윌리엄 세커라는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초래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서 5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밖에는 없다. 중요한 십계명의 순서인데요. 제1계명은 모든 이 1계명은 모든 계명의 기초입니다. 뿌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의 멍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종노릇하거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뭐 자녀도 그렇고요, 가족도 그렇고요, 남편도 그렇고 또 아내도 그렇고 하나님보다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만, 그분만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서 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들어 섬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종종 하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위와 능력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정의롭게 포장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고 포장케 함으로 자기의 무슨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못된 것.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게 높여지지 않고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것으로 말씀하셨고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오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그 글자만 나오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읽고 지나갔어요. 그렇게 이름을 부르지는 못했어요. 우리들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많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저주한다거나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 가정에 대한 약속이며 자자손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부모 세대는 미래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앙생활에 대해서 본이 돼야 됩니다. 정말 본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철저하게 독실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이루어져야 돼요. 신앙을 이어주고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은 말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겨놔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상당한 사업가였었습니다. 온 가족은 다 유대교 신앙을 따라서 아주 독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소년 아버지가 아마 독일에 살았는데, 원래 독일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교단은요 루터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작지만 미국에도 가장 큰 교단은 루터교하고 침례교입니다. 우리 장로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루터교 교인들이 많은 지역으로 아마 이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사업상 이익을 위해서 루터교회로 참석을 하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루터교 교인이다 선포를 했어요. 종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소녀는 신앙이 아닌 사업상의 이익 때문에, 돈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아버지에게 환멸을 느꼈다는 게 실망한 거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훗날 영국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산당 선언이란 그런 선언을, 거의 선언 문서를 써냈고요. 그 속에는요 이런 내용이 들어요. 종교는 대중의 민중의 아편이라. 그렇게 비꼬았어요 종교를. 이 사람이 바로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공산주의 아주 이론을 다 뒷받침했던 사람. 이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사람이 모든 게 다 일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상도 바뀌고.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 청소년 교회 문학학부의 켄다 크리지 딘이라는 교수가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진지하고 헌신적인 청소년 신앙을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명확히 가르치는 교회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교회만 맡길 게 아니라는 거죠. 삶으로 가르치는 부모의 신앙이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런 주장을 했어요. 딘 교수는 수십 번의 설교와 선교 여행보다 부모의 신앙적 행동을 한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참된 신앙 교육으로 자녀의 가슴에 깊이 남게 된다는 겁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에 묵묵히 봉사하고, 남들이 참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인내하고, 그 모든 이유가 자녀들 답답하죠. 왜 자꾸 이렇게 참고 인내하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포기하십니까? 만나기 손해만 봅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몸으로, 삶으로 알려주는 것이 신앙을 그 다음 세대에 이어주고 가르쳐주는 비결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말이죠. 엉뚱한 신앙생활 하면서 뭐 신앙이 어쩌고 성경이 어쩌고 뭐 교회에서 가르치면 어쩌고 자꾸 트집 잡고 한번 해보세요. 자기들이 뭘 배우나? 그거 배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소련 사람들, 옛날 소련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멜스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그럽니다. 이 이름은 옛 소련의 유명한 네 사람의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는데요. M자, 멜, MELS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스페링으로 M자는 어디서 보면 칼 막스의 M자에서 땄고요. 엥겔스의 E를 거기서 따왔고, 레닌의 L자를 따왔고, 스탈린의 S를 마지막에 따서 멜스라는 이름. 이 이름을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그 이름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그 이름을 자녀들이 아들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자랑하고 또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 근데 소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네 사람, 칼 막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때문에 네 사람 때문에 망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3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사렛 예수의 그 이름을 의지할 때 일어서지 못하는, 한평생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가난에서 일어났습니다. 불의에서, 죄에서 일어났습니다. 실패의 고통에서 일어나며 일어서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불행한 모습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이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일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 장애인이 주의 이름을 믿을 때에,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때, 주의 이름으로 걸을 때 모든 불행이 떠나가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업도 직장 생활도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행복도 주님이 주시고요. 모든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귀에다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너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물리치지 말고 배우고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받아야만 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요. 그분의 손을 쳐다봐야, 예수님의 손입니다. 못 박힌 손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은 지나간 일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지나간 약속을 오래도록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간혹 성경이 증거하는 일들도 단순히 그건 지나가는 과거의 일들로 생각을 하고 오늘의 나와는 별개의 문제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똑같이 그대로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천대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 아닙니다. 현재와 미래에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천대 이르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이것의 증표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기록된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내리시는 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